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장마가 지고 비가 와도 또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공부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365일 성경 통독 중에 206번째입니다. 이사야 28장에서 30장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28장을 펼쳐보십시오.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꽃도 이렇게 피었다가 이제 세잔에 가고 꽃이 이제 시들어져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2절에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면류관을 딱 쓰고 술을 취해가지고 그 자기 스스로의 영화에 취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을 세웠어. 그들을 강풍같이 태풍같이 몰아쳐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리고 발로 이제 찌끈찌끈 밟아버린 거죠.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망한 다음에 소망 없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가와서 면류관이 되시고 화관이 되셔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재판성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네. 모든 상에 터한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야, 막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이 취해 있는데 그 망하기 전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7절에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를 먹고 비틀비틀하고 돌아다니게 돼요. 오마.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늘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나라가 망할 때 이제 이게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이 타락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망할 징조인데 가장 최후의 징조가 성직자의 타락이다.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타락을 하고 목사들이 술이 취해서 거리에서 비틀거리고 다니는 때가 된다면 그것은 볼장 다 본 거죠. 성직자들이 최후의 그 사회의 방어선인데 마지노선인데 그것마저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가 갈 때까지 갈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저야 뭐 부족한 종입니다마는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부산 이삭교회 제 주파성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담임 목사님 정진선 목사님이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새 목사님이 취임하시는 그 수요 예배에 비가 오지만 참여했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조그만 2층 홀에서 개척하시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개척 초창기에
목사님 오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를 후원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새 세월이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70세가 돼야 은퇴하시는데 목사님은 이제 겨우 64세밖에 안 되시는데 후임에게 빨리 물려주려고 그렇게 또 평생을 거쳐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매 맺은 그 교회를 아름답게 후임에게 물려주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으냐고, 섭섭하지 않으냐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대답이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제가 했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무슨 내 공로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교회를 위해서 좀 일찍이 후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물러나는 목사님의 그 모습, 이렇게 훌륭하신 하나님의 탁월한 종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는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직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망하기 전에 성직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독주를 마시고 엿걸음을 치고 포도주에 빠졌고 환상을 잘못 풀고 말씀을 자기 맘대로 설교하고 재판할 때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망하죠. 그게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이 말은 막 젖을 땐 어린 아이로 누구를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이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젖된 애기인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10절처럼 또 조롱합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기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 하고 뭔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하고 계속 선지자가 외치니까 끄떡만 하면 경계를 하고 끄떡만 하면 교훈을 하고 여기서도 외치고 저기서도 외치고 어제도 외치고 오늘도 외치고 왜 그렇게 우리를 성가시게 하냐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10절이에요. 술이 취해가지고 선지자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경계를 하고 교훈을 하고 뭐 시내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만나기만 하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우리보다 맨날 이래라 이러지 마라 그런 소리만 한다고 지금 술 취해서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말이 10절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지게 하는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다 그 경계했던 그대로 교훈했던 그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기까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던 거죠.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으니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리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리는 죽어도 좋아요. 우리는 저 지옥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지옥에 가도 괜찮을 거예요. 수월에 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참 이게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그래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거짓말을 그냥 함부로 내뱉게도 하고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하나 진실되게. 사람들은 지금 이걸 안 보고 내가 그냥 속였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바라보고 듣고 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회개하고 똑바로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정진선 목사님은 항상 교인들에게 예배 마치면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다시 이제 세상에 가서 사실 때에 우리 진실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16절에 예언하고 있는 이 기초돌, 우리 마태복음 7장 산상 부근에 마치면서 홍수가 오고 막 이렇게 장마가 지고, 혹시 여러분 지금 비 오는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이크를 여기다 꽂고 하지만 하도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밖에는 장마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면 기초가 잘못된 집은 무너진다는 거죠. 기초가 반석 위에 돌 위에 견고하게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다.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 여기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견고한 기초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의 견고한 기초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언뜻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와, 제가 지금 제 귀에 빗소리가 오메 아주 그냥 하늘이 빵꾸 난 것처럼 그냥 사정없이 쏟아지고. 예. 그 다음에 29장에 가시면 아리엘을 이제 또 심판한다 이 말이죠. 29장 1절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죠. 예루살렘 성에. 아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란 뜻도 있고 하나님의 제단의 어떤 제단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사자. 쉽게 말하면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7절, 7절 쭉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리엘은.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네 말소리가 낮이간 날 것이고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치끌.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것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한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인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시온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지만 그 시온산을 친 그 나라들도 꿈을 꾼 것처럼 저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배가 고파서 꿈을 꿨어요. 갖고 꿈에 밥을 겁나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꿈을 깨본게 내 배가 부릅니까? 안 부르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큰 무슨 유익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잠깐 쓰임 받았을 뿐이죠.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버렸다. 우리가요, 사탄이 우리를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 믿음을 잠들게 해버리면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확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도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보는 구독하시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있으면 그날 제 유튜브를 들으셨으면 단 한마디라도 피드백, 여러분이 느낀 점을 제 유튜브 밑에 댓글 다는 데가 있어요. 한번 댓글로 달아보세요. 목사님, 여기는 멕시코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제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댓글에 쭉 달아보세요. 정 없으면 아멘이라도 써놓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서로 소통이 돼야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말씀을 읽고, 야, 오늘 본문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내가 오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자기 자신에게도 더 은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구경꾼만 되지 말고 함께 소통을 해요. 지금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한 6명에서 7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구독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루에 한 700~800명이 조회를 하는데 그래도 댓글을 좀 달아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2021년부터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 또 글로 올리거든요. 그분들은 하루에 수십 명이 댓글을 답니다. 그 댓글 다는 게 출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항상 시상을 합니다. 성경 일독 꿀송이 보약교 때 함께한 분들 시상. 그 댓글을 안 달면 제가 이분이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페이스북은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고, 이 유튜브 여기에만 올인해가지고 이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분들을 제가 출석 체크를 해서 1년 12달 계속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아주 소중한 상품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한마디라도 댓글에 먹은 걸 다 하는 한번 훈련을, 연습을, 출석 체크다 생각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또 다른 분들도 그 댓글을 읽으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아요. 예. 그래서 잠들게 하는 영, 눈이 감겨지는 신앙이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목사님 통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귀에 들어도 않고요, 영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이게 이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빠져버린 거예요.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인간의 어떤 교훈으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참 남이 안 보는 데서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예.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라. 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다가도 또 중간중간에 덧붙이는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부끄럽게는 아니하고 영원히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지는 않겠고 주께서 또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장에 가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들의 의지하던 바가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맹약을 하고 언약을 맺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걸 우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에게 물으면 될 건데 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냐 이 말이죠. 예. 6절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그 네겝의 사막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 애굽에게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애굽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가려면 네겝의 사막이나 많은 광야 사막 불뱀 있는 이런 데를 위험한 곳을 낙타에다가 그냥 예물을 신고 가야 되잖아요. 애굽까지. 그걸 헛된 짓을 하냐 왜 하냐 이거요.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할 겁니다. 라합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도 여호수아에 있는 그 라합이 아니고 애굽을 라합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게 하나의 우상과 같은 거예요. 우상. 예. 그 우리를 진짜로 도울 수 있는 참된 신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헛된 무력한 라합 우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갈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이제 막 귀신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막 별의별 죄까지 다 짓고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별의별 죄까지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30장에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18절부터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27절은 여호와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30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는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있고 아주 그냥 태풍이 오는 날도 있고 햇볕이 쨍쨍 찌는 날도 있고 수많은 날들이 있어요. 새트럭같이 수많은 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근데 항상 우리 의인의 장막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우리에게서는 찬송 소리가 언제나 흘러나와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기쁘나 우리의 인생 호흡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 28장에서 3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되는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을 듣습니다.
아리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하였는데 애굽의 아버지 낙타의 수많은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싣고는 그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디로 가서 도움을 청합니까? 주여, 인생의 어리석음,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움이 임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만 섬기지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셨어요. 아버지, 영이 밝아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말씀 한마디라도 기억고 붙잡고 심지를 굳건하게 세워서 주님 변함없이 바로 따라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